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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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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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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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찾았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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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침 이 새벽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믿고 고백한 그 세례의 의미를 또 깊이 묵상하며 그 세례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며 우리 삶에 경험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세례에 대하여 또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또 새롭게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에 대하여 5번째 시간입니다. 28장 5절을 같이 함께 또 읽고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이지만
그럼에도 은혜와 구원이 이 규례에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것 없이는 아무도 중생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며, 혹은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의심 없이 중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7번에 걸쳐서 오늘하고 또 금요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2번 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규례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하찮게 여기거나 세례를 소홀히 여기거나 세례를 무시하거나 그 의미를 멸시하면 안 된다. 그것은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당시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천국의 복음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며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네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말로는, 말씀을 듣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거, 그냥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말로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교회 다니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언약을 우리가 직접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표로서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확실하게 다짐하고 우리에게 몸과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새기는 도장을 찍는 그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지 않고 그 세례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는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는 그 의식 자체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내용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는 그 의식과 그 결단과 그 고백과 그 선언과 선포가 세례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또 같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서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벌어지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을 향해서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는 뭐고 왜 중간에 모세를 왜 죽이려 하시는가? 근데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아내인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모세와 함께 그 가족들이 같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가 죽이지 않고 모세를 놓아주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피남편이라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이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행하면서 모세 자신은 할례를 이미 받았던 것 같은데 모세가 할례를 직접 받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안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도 한 것을 멈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웨스트미스터 신앙 고백은 할례를 세례랑 연결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많은 경우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대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제시하는 것처럼 할례와 세례가 그 의미적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소명을 받아서 그 뜻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에 대하여 결단하는 고백과 그것에 대한 확신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요. 그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그 결단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끝을 잘라내어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고 그 결단을 한 모습을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의식을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맺은 그 은혜와 그 언약에 대한 반응과 결단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원의 표이고 구원의 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 것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이 이 규례에, 세례를 받는 것에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것이 없이는, 세례가 없이는, 세례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중생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세례 이꼬르 구원이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중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치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영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요. 영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혹은 천주교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례교회도 천주교회와 정반대되는 것 같으면서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온전히 고백해서 구원받은 것을 교회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교회가 공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구원을 이 세례와 결합시키고 그것과 따로 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나 교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받고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세례 없으면, 세례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고 중생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죠. 여러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면 이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의미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구약시대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가 없을 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 없이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이었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고 세례 없으면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할례자로서 할례 없이도,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이 누구예요? 할례가 없는 자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것을 할례를 세례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롭다 하심이 주어짐을 나타내는 표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예를 듭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고넬료의 예를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는 것이죠. 고넬료라는 이방 로마의 군인이 있었어요. 그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으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는, 덕을 베푸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고넬료에게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천사한테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네가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구제를 보시고 기억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그 장면인 거죠. 천사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름으로 베드로를 청하는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방인한테 가냐? 할례 받지 않은 그에게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런데 그 고넬료를 소개한 사람들이, 그 백부장,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록 그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45절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넬료와 같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여러분, 이들이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요. 할례도 받지 않았지만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고넬료와 그 함께한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들이 먼저 성령을 받았다. 그들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할례와 세례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런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왜 금해질 수 있겠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세례를 받지 않은, 할례와 세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받아야만, 중생을 하거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생을 하고 구원 얻은 그 표와 인으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은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의심 없이 중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주교회는요, 영세 받으면, 세례 받으면 그 순간에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들은 죄 지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영세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의심 없이 중생을 얻고 중생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이 빌립이 그 나타나는 체험,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자신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빌립이 믿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었다라고 지금 기록은 하는데 내용을 잘 그 뒤에까지 읽어보면 빌립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서 자신의 열심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나 표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르러서 이제 막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막 임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시몬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낼 테니까 그 능력을 나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나 헌금 많이 할 테니까 그 능력 나도 가질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나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아까 13절에 뭐라고요? 시몬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네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여전히 매여 있구나. 네가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구나. 믿는다 하고 세례를 받고 나름 열심히 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그 표적과 능력을 추구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타내시는 참된 표적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 빌립을 향해서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믿는다 생각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고 자기 나름 열심을 내어서 뭔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신앙의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뭔가 그 열심히 뭔가 그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그 세례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여러분 이 시몬이요 나중에 이단의 우두머리가 돼요.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이런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믿었다 하고 세례도 받았고 열심을 내지만, 근데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한국에 이단들 많은데 그 이단들 교주들 있잖아요. 그 이단 교주들이요,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쫓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이단의 교주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의심 없이 중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 그냥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세례도 받았어, 그럼 난 크리스찬이고 그러면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세례 받은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의심 없이 중생을 하고 구원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진실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고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또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주님,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며 세례만 받고 형식적으로 크리스찬의 모습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 참된 세례의 의미를 깨달아 알며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며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요, 세례를 교회가 베풀며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며 그 세례의 역사와 세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을 확신이 없고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확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누리는 그 세례를 얻고 누리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받지 않으므로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받은 그 세례가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받고 그 우리가 받은 세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세례의 의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특별히 아픈 이들, 가족 가운데 아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지체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